한 번 더 고백하죠.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내 믿음의 그릇을 채우시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점점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만드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죄를 짓자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셨고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자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예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지금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늘 우리 그릇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그릇이 점점 커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릇 크기만큼 우리는 은혜를 담고 복을 담을 수 있으니까.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옥 같은 13년을 보냈지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살, 그래도 이른 나이 아닙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이 내가 잊지 않겠다고. 만약에 잊지 않고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요셉은 기껏해야 술 맡은 관원장 집에 총무로 그의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는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요셉이 꿈을 이룰 애굽 총리가 되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용감한 사사 기드온을 예비하시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큰 계획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요셉이라면,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잘 풀리려면 현재의 고난을 날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나를 위한 계획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요셉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담을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진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선포해라.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수르, 그의 수도가 니느웨. 근데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망한다니까 얼마나 우리 편에서는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요나는 40일만 버티면 니느웨가 망하니까 니느웨가 아닌 반대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로 가려고 배를 타고 그것도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배의 밑창까지 들어가 숨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 봐 그가 깊이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예비하사 바다 위에 내리심으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파산, 깨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두려워 떨면서 바다가 왜 갑자기 흉흉해졌을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제비를 뽑자. 그랬더니 요나가 제비에 뽑힙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원인이니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그러나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이유가 요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오늘 본문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같이 읽을까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 물에 빠진 요나 살리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을까? 요나 살리려고. 요나 살려서 무엇하게 하려고? 이어지는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같이 읽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 물고기가 그를 삼킴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인 지금 나의 이 자리, 우리 가정,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인데 비참한 자리에서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마땅히 선지자로 하나님께 취해야 할 기도의 자세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요나가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와 너무나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이지만 기도할 때와 어느 것이 내가 봐도 또 하나님 보셔도 유익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너무나 좋은 집과 교회에서 말씀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물고기 뱃속이지만 이제 불순종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요나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도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나서 2장 2절, 내가 받는, 같이 읽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어지는 말씀은 부르짖었다거든요. 물고기 뱃속이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을 압니다. 하나님께 엄청 맞고 엄청 하나님께서 그를 찢으시니까 이제 물고기 뱃속 기도의 자리가 아닌데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요나가 이런 걸 아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사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래요? 스월 지옥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 물고기 뱃속이 지옥 같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지요. 앞이 캄캄하지요. 숨쉬기도 곤란하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그 뱃속은 요나 선지자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최고로 훌륭한 신학대학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녔지만 신학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지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그 신학대학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를 토해내는 그날, 그 순간, 요나가 물고기 신학대학을 졸업한 날이요, 선지자로 거듭난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비하신 큰 물고기, 우리는 원치 않지만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어떤 경우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기도 합니다. 요나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지자지만 기도로 쉰 죄를 그가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가장 잘했던 다윗은 자신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만드실 때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나의 육신의 고통과 몸이 수축해지고 영혼이, 나의 뼈가 고통스럽고 내 영혼이 굉장히 괴로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시편 32편 1절, 회개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데 그런 사람이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는 듣고 싶지도 않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죄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폭군입니다. 죄는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죄는 피를 나눈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죄는 행복한 가정을 단번에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대의 행복은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죄가 용서받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렸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았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편 94편 9절에 보면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으랴,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랴. 근데 죄는 눈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보지 않게 만들고, 죄는 귀를 만드신 하나님 듣지 않게 합니다. 애가 밖에서 흙장난하고 놀다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배가 고파, 엄마 밥 좀 달라고. 애가 집에 들어왔다고 곧장 밥 주지 않습니다. 먼저 손 씻으라고, 더러운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리고 밥을 차려줍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번복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줬다가는 더 큰 불행이요, 그 복은 도리어 져줍니다. 그러기에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내가 너희를 다시 낫게 하고 너희를 싸매 주신다. 호세아 5장 15절 이어지는 6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에게 기도할 때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갇힐지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찢든지 우리를 방망이로 치든지 예비한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도로 낫게 하시고 도로 싸매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을 만드셨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치닫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긴급 조치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기도를 배웠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우리가 살만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생각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2장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2절인가 8절에 생각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요나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라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물고기로부터 삼킴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큰 물고기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서에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 나오는데, 아까 1장 17절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제 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의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7절에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셨다.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8절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별걸 다 예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예비하시는, 내가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별걸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벌레 한 마리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예비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뜨거운 태양 직사 광선으로부터 요나를 보호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을 요나로 하여금 헤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요나는 하나님 박넝쿨로 그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감사했을 것이어야 하고, 또한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러시는가 헤아려 보았으지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늘로 보호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니까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실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야 했지만 요나는 헤아리지도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니느웨 얘기를 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한 내용이죠.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가 얼마나 생명이 짧은지,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닌지, 그리고 나에게 사명이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증거해야 되고,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10절에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생만 지키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선을 행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요나가 지은 초막집 그 그늘을 드리워진 것 모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요나를 시원케 했던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것, 야, 박넝쿨이 너에게 그렇게 소중하잖아. 그러나 박넝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의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하보다 귀하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몰라주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맡기셔 그것을 하나님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나밖에 모른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박넝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영혼 소중한데 12만에 달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요나는 자신을 시원케 하는 박넝쿨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도 아니요, 왕 같은 제사장도 아니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요나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나가 자기 머리에 내리쬐는 햇빛을 인하여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받으면 뜨거운 유황불에 들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것을 직면할지 그걸 생각하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과 무관심 내지는 무감각했다라는 것이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 있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천국 가고 세상 사람들 어쨌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것,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백성들의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유황불에서 고통스러울지 조금이라도 헤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조치였던 것이지요. 드디어 깨달은 요나, 완전히 깨달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제 살아난 요나가 요나서 3장 3절로 4절,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다. 그런데 외친 것이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전했다. 저는 요나가 참으로 잘 깨달았다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사흘에 한 곱하기 6일이라도 아니면 3배 9일이라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하나님 마음 가지고, 근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성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의 알량한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비하신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통해 요나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박넝쿨,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한 영혼이 소중하다.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니느웨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가슴앓이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 남편이 믿지 않아요. 내 아내가 믿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 믿지 않아요. 나를 낳으신 부모지만 믿지 않아요. 나의 형제들이 믿지 않아요. 나의 친구가 믿지 않아요. 나의 이웃이 믿지 않아요. 나의 직장 동료들이 믿지 않아요. 너 박넝쿨 소중하잖아. 그것만큼 그들의 영혼이 소중해.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아주 작은 것도 예배하시고 아주 큰 것도 예배하시고 가장 좋은 것도 예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시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고백했지요. 누가복음 2장 31절 같이요. 이는 아기 예수는 만민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박넝쿨이 그토록 귀하냐? 요나 같은 우리에게 나는 한 사람 한 영혼이 더 귀해. 너는 네 삶의 환경이 그토록 귀하냐? 나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참으로 귀해.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나는 독생자를 보냈고 독생자를 죽게 했단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 누가 제물을 바치느냐가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을 희생에 바쳐야 합니다. 고행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하늘, 신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다릅니다. 누가 제물을 준비하는가? 다른 종교는 인간이 제물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손수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세 번째, 누가 제물이냐?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상천하지에 이런 신, 이런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 나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를 죄로 인하여 저주할 수 없어. 나의 독생자 외아들을 저주했다. 그리고도 믿지 않는 너희 남편과 아내, 가족,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면 나의 마음, 나의 가슴 아리가 얼마나 아프고 오죽하겠냐. 그러니 나는 믿지 않는 너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너를 예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당신은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사였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우리 아내가, 여보,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사야. 아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정말 천사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때도 말씀 전했거든요.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네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네가 전도하지 아니해갖고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면,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네가 복음 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의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 핏값을 복음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같이 읽어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 또 많은 어려운 일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아픔들,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깝다고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새번역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을,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비한 것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히브리서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아멘. 이 땅에서보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천국에,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소망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십니다.